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인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섞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바울의 일행을 이 전도를 지지하는 파가 있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또 파가 있었어요. 둘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이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 집회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죠. 둘로 나뉘어서.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서는요. 반대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지만 8절에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걷게 만들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 현장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흉내 낸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이웃들이 다 아는데 엄청난 감동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스드라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반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고니온에서 두 패로 나뉘어서 전도 집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여기 생겼어요. 기적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서 완전히 평정하고 이거는 은혜를 끼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때도 역시 어려움이 생겼어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그들은 여러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집집이 자기들만의 신이 다 있어요. 자기들만의 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와,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했어요. 오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스 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또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들이 사람으로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 그들 앞에 소를 잡아서 가져오고 꽃다발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집 앞으로 숙소 앞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건 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는 그 목적이 아닌데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뛰쳐나가서 정말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를 거 하나 없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중반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기서 우쭐하고 이런 환경에 교만하기 시작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행한 이 바울의 기적과 설교는요, 그 이방인들, 자기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완전히 회심시켜놨어요. 회심시켜놨어요. 정말 위대한 메시지가 던져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들의 그 완전히 잘못된 그 신앙관,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중간에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한다.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이들을 정말 꾸짖고 모독하고 너희들의 신은 낮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높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희 신들은 안진뱅이도 못 일으키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 한마디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전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능하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꾸짖지 않고 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신이 내가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헛된 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들의 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15절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시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우쭐하지 않습니다. 더 낮춥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요. 일명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기적을 보자마자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갈 때 무엇보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가 힘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고난 문제도 아니에요. 앞서 이고니온에서 반대파가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완전히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음에도 문제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돌봐줘요. 우리가 이런 바울의 이 선교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정말 사역자로 특별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엄청난 변화, 정말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인생의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그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변화받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잘난 인간적인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신분들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줄기찬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전에도 엉뚱한 우상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이 전해질까? 전하면 튕겨 나오는 것 같고, 전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될까? 그런데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의 마지막 순교 전도 여행까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환경이 다 똑같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데도 바울은 평생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계속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천년의 아성같이 보였던 이방신의 제단들이 봄눈 녹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정말 큰 바위벽, 성벽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1차, 2차, 3차 순교여행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복음이 바위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가고,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바위 사이를 흐르고 틈을 흘러서 반대도 뚫고 방해도 뚫고, 결국은 그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그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날이 오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는 바울을 로마를 불태운 주범으로,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서 처형까지 했어요. 로마 황제 네로는. 그랬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날이 왔어요.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것 같지 않았는데.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주던 그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변화예요.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벽 같을 때가 많아요. 튀어나올 것. 이래가지고 될까?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섬기면서 계속 삶의 모본을 보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몸으로 보이십시오. 삶으로 보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의 복음을 보면 우리가 17절을 유심히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 라고 하면서 17절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 하늘로부터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음식으로 또 먹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평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자연현상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씨를 심었으니까 열매 맺는 거고, 비가 내리니까 자라는 거고, 비는 때에 따라 내리는 거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듯이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일상의 삶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생각을 덮고 초월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너무 커서.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우리 아는 찬양도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거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오늘 바울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엄청난 일반의 큰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믿음의 길이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그들이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삶 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변화가 딱 일어나요.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오늘은 또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래 당연한 거지 뭐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런데 그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이 있어서 시끄러운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도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도 은혜지.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뭔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해서 우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기적보다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기중심, 이기적인 그 생활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하고 그 가운데 섬기면서 그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보면서 그들도 궁금해하게 되는 거예요.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한 건데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고. 어두운 밤길 가는데 비구름이 거치고 달빛이 비치어서 와 드디어 빛이 보여.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아니고 부패한 형태로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시작돼요. 완전히 거듭나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만 일어나면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의 생활, 이기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참 기쁨을 없어요. 참 감격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멸망의 투구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을 깨닫게 되고, 참 행복을 깨달으면 내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눈앞에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넓은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내 인생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에 답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착한 삶을 살게 돼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고갈돼서 바짝 말라버리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발견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열심히 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 아직도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철학의 가장 큰 질문,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가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직도 답이 없어요. 벌써 수세기를 인간 역사에서 연구를 했는데 답이 없어. 왜?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정답이 안 나와요. 이런저런 방법론은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가야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느끼고 감격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니고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오해받기가 딱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나쁜 의미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별거 아닌데도 싱글싱글 감사, 기쁨 이러고 다니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착각해서 우리를 막 조롱할 때도 있고 핍박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웃으면서 넘어가고 감사하면서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산 소망이 바로 위대한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생의 소망을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이 약속 붙들고 이 메시지 붙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 빛을 전하면서 정말 일상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